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과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나는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감동이 됩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고 느끼신 분들은 감동이 되겠지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성경이 신문보다 재미없고 은혜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우리하고 떠나서 지난 역사를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지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부모가 잘 살고, 그리고 나 또한 똑똑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 그 선교사들이, 그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때부터, 대학 졸업하기 전부터 20대 때, 저는 20대 22살에 하나님을 영접했지만 22살까지는 천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연약한 20살 여학생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현재 그때의 그 상황은 가면 풍토병에 걸림, 내가 아무리 면역이 좋아도 가면 이질에 걸릴 수가 있고 장티푸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연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수환전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 박사들이, 교육자들이, 야, 정말 똑똑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이, 장래에 촉망받는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감동을 받고 스스로 자원해서 이 조선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6개월 만에, 어떤 이는 8개월 만에, 어떤 이는 3년 만에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풍토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수당합니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 소문이 나가면 해외에서 야, 조선 땅은 안 되겠구나, 아이, 조선에 이제 발걸음 할 수가 없어라고 돼야 되는데,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조선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 조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을, 우리 형제를, 나를 괴롭혔는데 기도하는데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 저 나라 안 되겠네, 하나님의 뜻이 없어, 아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네 라고 생각하지, 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을 받아서 이 조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성경이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니까 성경을 보고 감동받아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국사, 그 나라의 과학, 정치를 공부해서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이 뭐길래? 여러분, 성경, 옛날 성경은, 지금은 하얗지만 옛날 성경은 여기가 벌겋습니다. 빨갛게, 그죠? 왜 성경책이 빨간색일까요? 왜? 다들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으로 이 성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이 나오기 전에 중국어 성경이 있었고 일어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성경이 나오기 전에 영어 성경이 있었고, 영어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독일어 성경이 있었습니다. 독일어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라틴어 성경이 있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그리스어,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이 번역, 그 나라의 이 성경의 역사,
그 나라의 모국으로 편찬되기까지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조선 땅에서 성경, 한글 성경을 만드는데 그냥 웃으면서 즐기면서 먹고 마시면서 야 오늘 불금이야, 야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작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어서 지내고 숨어서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번역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다 어떤 이는 이질에 걸려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그리고 아펜젤러는 저 목포 앞바다에서 성경 연구에 참석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몸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과연 그 당시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 조선 땅에 뜻이 있구나. 정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마치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 정탐하러 간 10명이 악평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명이 선평을 했듯이 이 조선 땅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난주 말씀의 속편입니다. 원래 성경 주제로 말씀에 떡을 떼려면 한 12편은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조사하면 연구하면 아시니까 자 오늘 속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는 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그 홀이 있어요. 그 홀에 가면 딱 이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하나님은 조선만 사랑하고 일본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미국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네. 우리 사람들은 뭔가 잘 되고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그리고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과 같구나, 똑같구나.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건방지게 교만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죄인 취급하는구나.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신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줄 때 평균은 있어야지. 공부 열심히 하면 떡은 하나 더 주더라도 뭔가 공의로운 사랑을 해야지만이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동일하시구나. 하나님이 조선 땅만 사랑하셨겠어요? 일본 땅, 저 땅끝 이스라엘 땅,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사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 현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만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은 전 세계적으로 다 선포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동물을 능가하는 혼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대부분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은사, 계시를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 족속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족속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감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야, 저 사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갑다. 나는 늘 왔다리 갔다리 시험 들고 하나님이 없다 해서 교회 안 가고 나는 성경책 집어던지고 저 친구는 성경책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주셨네. 여러분,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동신경이 뛰어나가지고 너무 대단하다. 우리 우영 총재님이 기네스북에 오르신 분입니다. 마라톤을 63빌딩 그 꼭대기를 리프팅해서 머리에 공을 올리고 올라갈 수 있는 기네스북의 소유자입니다. 운동신경은 어느 정도는 있으시지만 모든 것을 타고나신 것이 아닙니다. 맞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신 줄 아세요? 남들 잘 때 잠자지 않고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않고 연골이 없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버렸습니다. 놀러 다니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반복 동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성의 역사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동시성으로 역사를 하실까? 계속 똑같이 역사를 하십니다. 완전해지라고, 완벽해라고. 어제 실수했으면 오늘 실수하지 말라고, 죄를 범했으면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인생을 돌립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인생은 공고하다 해버립니다. 얼마나 인생이 즐거운데. 일주일, 한 달, 1년 365일. 청춘은 흘러갔지만 나의 노년 시절, 인생은 정말 축복이고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계속 공고한 겁니다. 나 1억 저축했는데 이제는 10억이야. 이야, 비트코인 나 100개 있어. 근데 본인은 100개처럼 그 행복지수가 높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삼손이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구를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목쟁이들. 학교에 공부는 못하는데 싸움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애들이 학교 선생님에게 기원받고 장학금 받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를 해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지만 양아치들 두드리 잡으면 됩니다. 공부하는 애들, 나약한 애들, 나약자들, 이 새끼들 너가 괴롭히면 왕따시키면 내한테 죽는다. 주목쟁이 이러면요, 그 애는 교장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목을 가지고 애들을 자기보다 나약한 자를 괴롭히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 맞게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다 사람마다 각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구원을 좌우시키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그것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큰 물질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구라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집이 있어야 되고 기업을 일으켜야 되고, 예? 하여튼 보기에 잘 돼야 돼. 멋져야 돼. 그것이 아니라 최고의 성공은 구원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성공했지만 부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선지 선열들도 이런 말씀을 선포했고, 선지 선열들이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습니다. 유교가 들어와도 불교가 들어와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발걸음을 합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진리를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가 다 하신 말씀이야. 우리 엄마가 평소에 늘 잔소리를 하신 말씀이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늘 나 잘 되라고, 우리 잘 되라고, 여러분 잘 되라고 늘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잔소리예요. 그 잔소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을 모르고 살 뿐입니다. 그저 잔소리입니다. 왜?
엄마 아버지가 잘 지키지.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못 지켜놓고 그러니까 어때요? 실천하지 못한 자가 전하니까 우리는 꽹가리가 되는 겁니다.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킨 자, 그 말씀의 주인이 말을 해야 능력이 오는데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말은 너무너무 잘해. 그 말은 맞아.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을 볼 때, 사상과 정신을 볼 때는 아니야. 책 읽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드라마, 영화 보고 이야기해. 예? 자신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몸에 피와 살이 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본문을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2탄인데요. 한글 성경, 이게 지금 한글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한글 아니면 우리가 중국어 1어를 보겠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 언어가 제일 우수합니까?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과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몇 년 전에 20세기가 아니라 19세기도 아니고 1443년 세종대왕 우리 할아버지가 한글을 편찬하고 선포했습니다. 한글을 반포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한글은 수백 년 동안 고이 잠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계속해서 한문을 사용했습니다. 한글은 오랑캐라였습니다. 그리고 격이 떨어진다 하였습니다. 몇 시간만 배우며 모음, 자음, 그 28자, 훈민정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가, 이러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글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겁니다. 아주 쉬운데 5만 가지의 표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일 처음 한문 성경을, 한자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선교사가 있는데 존 로스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의 교회도 세우는데 선양에 가면 동관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3만 명이 넘습니다. 예배를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존 로스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선양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4년이죠. 2030년 정도가 되면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 된다라고 합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성경이 그들의 한문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번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기독교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들 생각이 죽었지 그리스도의 역사는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부패한 것 같죠? 종교개혁 때 더 부패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죽어가는 것 같죠?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더 죽어갔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절대 오판하시면 아니 됩니다. 앞으로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존 로스가 11개국을 합니다. 11개국. 우와, 진짜 대단하죠. 언어의 천재였습니다. 11개국인데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스코틀랜드 출신이거든요.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한국 사람을 만나서 한글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에 청나라였으니까 봉황산에 갑니다. 봉황산 밑에 고려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려문이 있었습니다. 고려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고려는 망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한글을 써야 안 써요? 이 우리말이 쓰는 거야. 글자는 한자를 쓰지만 우리 옛날 사람들 말은 우리말인데
그런 한문이었잖아요. 그러나 한글이 점점 번져가고 있었고 한글을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로스가 거기에 방문을 했어요. 고려문에 가가지고 하나님 뜻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하고 한글 성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세 사람을 뽑습니다. 삼총사를 뽑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권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교회, 소래교회를 설립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영찬, 박홍준, 이 세 사람이 존 로스와 같이 한글 성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글을 배웠죠. 이 존 로스가 한글을 배우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몇 시간을 하니까 배우고 반나절도 안 돼서 배우고 말을 하게 되고 글을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소리대로, 나오는 소리대로 글을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언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썼는데 영국 성서 교회 라이트 박사에게 뭐라고 썼냐면, 한글 자모는 아름다운 음성 문자로 너무나 간단해서 모든 남녀노소가 읽을 수 있습니다. 소리 글자이므로 한글로 인쇄된 어떤 책이든 자모만 배우면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성에서는 정확하게 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어와 천양지차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국보다, 거기서 쓰는 언어보다 이 조선 땅에서 쓰는 이 한글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11개국을 하잖아요. 현존하는 문자 가운데 가장 완전한 글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개국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11개국 하면 지금은 그 사람 아마 30개국 하겠다.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란 천재가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솔깃한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서 편지를 한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서폰하세요. 후원해야 됩니다. 돈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면 정치자금이 필요하듯이, 독립자금이 필요하듯이 이 성경을 만드는데 돈이 있어야 돼. 밥을 먹어야 될 거잖아. 사람을 역임하면 돈이라도 줘야 되잖아. 달란트를 줘야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지원을 해 주십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한 보따리가 왔답니다. 예? 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1882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출간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출간될 때는 또 아들이 죽었습니다. 존 로스는 자기 아들,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 3명입니까? 4명입니까? 다 중국 땅에 묻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생명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누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생명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 생명이 죽어나갈 수가 있느냐. 시험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이게 과연 섭리길이 맞나?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가 맞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존 로스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한글 성경을 편찬하는데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당시 때는 재미나요. 십자가를 십자털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총독이 없으니까 사또로 해야 되는 사또. 총독을 사또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가 막히는 것은 신을 표현하잖아요. 표현. 신을 표현해야 되는, 유일신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고려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조선에 사는 사람들은 찾는 신이 있냐? 상제냐? 그랬어요. 상제냐? 뭐냐? 신이냐? 뭐냐? 도대체 뭘 찾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우리 민족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늘 찾는 그 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로스가 깜짝 놀래버린 겁니다. 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구나. 이게 통해버린 겁니다. 우리 조상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우리 민족들이. 그래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을 때 이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 하늘의 주인, 가톨릭을 한문으로 딱 변형시켰을 때 천주교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유교 사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 하늘의 주인을 섬기는 교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는 존 로스가 성경을 편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한쪽으로 가지 않고 두 감람나무로 출발합니다. 동진과 서진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동진과 서진이 맞닥뜨려지는데 우리 동쪽에서 들어온 복음은 어디입니까? 일본이고 서쪽에서 들어온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만주 땅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에 비슷한 내에 일본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 우리 그 당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로 치면 직원입니다. 고위급 직원이 아니라 좀 약간 중간이나 밑에 그 관료가 이제 파송을 가요. 사신으로. 뭐하러? 일본이 농업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거든요. 농업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농업을 배우러 간 겁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기술을 배우러 갔는데 거기 가서 누굴 만났냐면 그 일본의 최고 그 농업 기술의 대가가 있다고 합니다. 발음이 좀 웃깁니다. 쩌다센이라는 일본 이 영농인입니다. 어마어마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쩌다센이 그렇지 않냐. 이 쩌다센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면 좋겠습니다. 이 쩌다센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딱 보니까 이 이수정이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한자, 이 이수정이가 한학자였거든요. 한문의 영통한 자였습니다. 천자문을 더 뛰어넘는 수많은 한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학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한자 성경을 준 거예요. 이수정이 한자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어때요? 세례를 받고 감동을 받고 성령을 받아버렸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어다. 우리 조선은 전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화나 그리고 전기선이나 이러한 자동차, 문화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구나. 가스펠이구나. 가스펠이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아,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농업 공부하러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한자를 너무 잘하니까 헨리 루미스라는 선교사가 이수정에게 권유를 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만들어 보면 어떠냐? 한자 성경인데 한글 성경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당신은 뛰어나지 않냐? 한자를 너무 잘하니까 한자 옆에 이제 음을 쫙 달았어요. 그러다가 뜻풀이도 하고 그러면서 이 이수정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나오고 신약 복음서가 나오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들고 들어온 개신교 첫 번째 1885년 이 조선 땅 저 양화진을 밟은 사람 부활절에 누굽니까? 언더드와 아펜젤러입니다.
언더워드가 이수정이가 번역한 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습니까? 한글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한글 성경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는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합니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어디에서? 평양에서 어마어마. 그래서 선교사들이 평양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같다. 예루살렘 같다. 야, 이 조선 땅은 제2의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을 능가한다. 지금 저 민족은 디아스포라인데 일제 치하를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 이수정이가 편찬한 성경과 존 로스가 편찬한 성경, 이것을 엮어서 성서연합회가 구성이 되고 연구를 하고 해서 1910년도에 드디어 구약, 신약, 전서가 출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그때는 경술국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일본에게 모든 국권을 강탈당할 때였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혼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려면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무식하게 만드는 방법, 공부 못하게 하면 됩니다. 책을 못 보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공부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자꾸 놀게 만들어주면 이게 둔해집니다. 결국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때 유일하게 한글을 사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 당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한글 성경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글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한자 성경은 저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한자 성경을 주기 전에 한자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 제주도까지 번져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글 성경은 이미 번역되어 가지고 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유례가 없다는 거죠. 찾을 수 없다는 유일한 곳은 바로 조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서로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고. 여러분 약속과 의리가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약속하고 의리.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정했기 때문에 야 나하고 밥 먹자 지켜야 됩니다. 아 왜 안 와? 빨리 와. 지하철 놓쳤어. 빨리 와. 국식어. 3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늦게 와서 3시 10분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 늦게 온 친구도 약속 어기고 나도 내 혼자 밥을 먼저 먹었어요. 둘 다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약속은 정해놓고 지키는 것이 약속이고 의리는 무엇입니까? 정하지 않았지만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정한 적은 없습니다. 나하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알아서 지키는 겁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보호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상대는 약속을 어겼지만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고 상대가 실망을 끼쳤지만 나는 실망 끼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의에 이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단계 위죠. 약속은 당연히 지키는 것이지만 의리는 약속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의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역사를 거꾸로 내려가면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번역되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번역되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치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치니까 예수쟁이사라는 소리를 듣고, 아, 세계관이 없다. 아유, 생각이 너무 좁다. 우물한 깨구균이구나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범인류적인 책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말씀, 정말 구원의 길로 가는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이러한 구절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청난 책입니다. 한글로 번역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은혜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본문을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로 가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독생자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처럼 비춰지죠. 그러나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맏아들. 그리고 예수님은 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만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재벌 아들이 있습니까? 혹시 재벌 손자 있습니까? 그러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운전 다 하시죠? 운전할 때 성격이 다 드러나는데 운전하다가 앞에서 누가 급정지를 했습니다. 내보다 차가 안 좋아. 그러면 어때요? 아, 흥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 안에 대통령 아들이 타고 있습니다. 멀리 볼 거 없다.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의 부인이 타고 있다. 그런데도 아유, 아침에 집에서 밥 안 하고 뭐 한다고 나와서 운전도 못하면서 그 소리 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사모님, 더 천천히 가세요. 사모님, 급정지 밟아도 됩니다. 제가 뒤에서 보호해 줄게요. 천천히 30km로 가는데 옆에서 누가 여자가 운전을 하고 말이야 왜 빨리 안 가? 그러면 이 사람이 대신 차문을 내려가 조용히 안 하나? 이분이 누군데? 라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체휼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받는 대로 주는 건 괜찮은데 선을 넘어서 악평을 하고 그 사람을 짓밟으면 엄청난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삶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굴까?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천사가 왜 사단이 되었을까? 아십니까? 천사가 왜 사단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가 되었을까? 이거 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할 때 부족하게 창조했겠습니까? 완벽하게 창조했겠습니까?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완벽한데 죄 없이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완벽하니까 대적하는 겁니다. 완벽하니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딱 가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너무 못났다, 이 사람은요 큰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함부로 테러할 수 있습니까? 서민은 대통령을 테러할 수가 없습니다.
큰 사람, 완벽한 자, 진짜 뛰어난 자, 유능한 자, 그 대통령 옆에서 늘 보좌하는 사람만이 테러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할 때 완벽하게 흠없이 완전하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떻게 사단이 되었을까? 천사는 우리는 천사로 가지만 저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하늘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하늘나라에 사는 영인들입니다. 천사들은요. 그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 중에 우리가 딱 아는 이름은 가브리엘하고 미가엘밖에 없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처럼 생겼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처럼 천사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분명히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천사를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진짜로 천사를 봤습니다. 제가 두 눈을 뜨고, 우리 어머니가 정인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미 천사를 봤기 때문에 천사가 야 사람처럼 안 생겼다 그래도 저는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리고 저는 사단도 보았습니다. 사단도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천사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만 사단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죽다가 살았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항상 섬기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다는 사람에게 최고로 낮은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저는 어떤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항상 겸손해라. 낮은 자가 되어라. 상석에 앉지 말고 저 밑에 앉도록 하라. 용서하라. 항상 위해 주고 섬겨줘라. 모신과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이 되고 싶거들랑 최고가 되고 싶거들랑 나 최고가 되고 싶어.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싶어. 그러고 싶거들랑 항상 모시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늘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천사의 역할입니다. 성경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딱 나오는데 천사를 종처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다 인천사가 되는 겁니다. 인천사. 그래서 일각에서 볼 때, 한면에 볼 때는 예수님을 쉽게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속일 수 있네? 예수님 부릴 수, 예수님, 내 오늘 발 좀 씻겨주세요. 이렇게. 툭 내밀고, 내 발 씻어주세요. 예수님 발을 씻겨줘. 예수님 저 어깨 좀 주물러주세요. 너무 아파요. 마치 부리는 것 같아. 옆에서 볼 때는 부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가 그렇습니다. 부리는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받은 영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경호원이 함부로 경호할 수 있습니까?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오늘 쭈쭈바 사줘. 할아버지 말 태워줘. 할아버지 엎드려. 마치 부리는 것 같죠? 그러나 손자가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회장이 대통령이 손자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리는 것 같은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그와 같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보면 마치 종처럼 부리듯이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요. 가브리엘, 미가엘 나오는데 한 천사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바로 인자입니다. 영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과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성경은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시프라는 루시엘이라는 그 천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언어가 발달하면서 루시엘을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에는 그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결국 천사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늘나라에서 이름은 임마누엘이는데 이 땅에서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 아기 예수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는데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는데 이 땅의 이름은
악이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 완벽하게 창조했다. 완벽하게, 부족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벽합니다. 완벽 그 자체는 무엇? 바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신이래. 내가 신이래. 자기가 신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예? 그런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때에 맞게 섭리를 감행을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를 보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을 천지를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가 주인인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 독생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 독생자가 누구라고? 임마누엘입니다. 천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가브리엘도 있고 미가엘도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임마누엘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독생자로 세우겠지.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겠지.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기름을 안 붓고 누구에게? 임마누엘에게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렇게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담이 아벨이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나보다 누군가 사랑을 받아 시기질투하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 야곱아 내가 도와줄게. 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누구를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덮부잡이가 왕이 됐는데 그러면 다윗이 나타났을 때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딱 붓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니까 어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으면 싫은 거예요. 만사가 그렇게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예, 어떻습니까? 그러나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보다 더 누가 사랑받는다? 누가 뭔가 잘 되는 것 같다? 시기 질투는 생기는 거죠. 미완성이라서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없애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계속 시기 질투만 하지? 씁쓸함을 느끼지? 이거 안 느끼려면요. 망치 가지고 머리 탁 때리면 혈관이 탁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안 느껴집니다. 뇌출혈이 딱 일어나는 순간 안 느껴집니다. 누가 날 욕해도 누가 나를 핍박해도 그래야 된다고. 그러나 정상인은 완전한 자는 항상 씁쓸함을 느낄 수가 있고 혈기가 날 수가 있고 슬플 수가 있고 짜증이 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완벽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이 완전한 천사가 하나님한테 씁쓸함을 느낀 것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왕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이가 왕이 된다고. 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를 세우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신.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재림주가 되고 전부 다 자기가 신이라고. 예?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내정하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내정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풉니까? 나중에 눈을 감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주제 보세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누구가 주인이라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 기록한 거고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자기를 신격화시키지 않고 누구를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이블 미디어는 초교파입니다. 제가 장로교회 안수를 받았지만 장로교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파생된 종교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유대교 역사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 유대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파를 다 인정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제일 잘나서 하는 순간 말씀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너무 기도 많이 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변화가 잘 안 됩니다. 그거는 뭐가 같냐면 바다를 보고 파도 치지 마라. 파도야 파도 치지 마라. 파도 안 치면 1년은 종말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산소가 공급됩니다. 파도는 쳐야 됩니다.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의 이 하찮아 보이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진리로 안 받아들이십니다.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조서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천사지만 한순간 인사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천사들이 많습니다. 인천사들. 우리 그러죠? 천사 같다. 아이고 우리 민정양 천사 같다. 그럼 돌아가서 내 속도 모르고 내 속은 내가 막 어떠는데 내 성격도 모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보고 누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그 당시에 제가 안 착했거든요. 겨우 있잖아요. 그냥 용기가 없어서 성을 안 냈어요. 용기가 없어서. 용기가 있었으면 내가 싸웠겠지. 용기가 없어서 안 싸운 걸 보고 아이고 착하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똑같이 천계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육계에서도 동시성으로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꼭 인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다. 사단이 역사한 게 아니라고. 사단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습성을 느껴가지고. 왜? 천계에서 천사가 사단이 될 때 사단이 와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스스로 사단이 됐다. 천사가 스스로 사단이 되듯이 우리 인천사가 스스로 인사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역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뻑하고 잘못되면 이 사단이 왔다 그래요. 사단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단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죽이는데 움직입니다. 그리스도를 딱 쳐버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지 마라. 하나님한테 바로 가. 하나님한테 1대1 다이렉트로 가야지. 왜? 예수를 통해서 가. 이게 그 당시에 2000년 전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마라.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믿지 말고
우리 율법을 믿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가 전하지 않느냐. 이 어마어마한 모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 이게 그 당시에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역사가 대를 잇지 못하면 중국이 할 것입니다. 동강교회가 지금 수만 명은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종교의 탄압이 없어지면 그때는 본물이 터지는 겁니다. 중국은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국이. 자, 우리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믿고 지난 역사를 믿고 우리 개개인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도 한 번씩 보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순교한 우리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과연 순교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들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정말 종교의 자유국가에서 이처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동일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국 선교사는 이 땅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고민이 있다. 나는 정말 살면서 고민이 있는데 무슨 고민이 있냐라고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그것이 고민이야 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바이블 미디어 식구들, 성도들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